네, 오늘 이 말씀은 보통 우리 크리스마스 때 많이 이렇게 보던 말씀이죠. 동방 박사들이 주님의 나심을 경배한다. 동방은 바벨론 같아요. 바벨론 좀 멀리 있었던 곳인데 거기에 점성가 천문학자들이 별을 보고 경배하고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아마 그들의 생각엔 예루살렘 유대 땅의 수도고 그러니까 아마 그쪽에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어쨌든 그곳에 가서 이 별이 어디로 인도하는지를 알아봐야 되겠다 해서 예루살렘에 온 것 같아요. 이들이 온 목적은 2절에 있는 것처럼 경배하러 왔다. 그러니까 왕이 어디 있는가, 유대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 말을 들으니까 이 헤롯 왕과 또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헤롯 왕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왕인데 유대 왕이 나타났다 이런 말을 들을 때 결코 기쁘지 않죠. 그는 원래 역사에 보면은 자기 왕에 위협되는 자를 죽였던 자고 실제로 자기 자식들을 죽였던 자예요. 아주 잔인한 아주 간교한 그는 원래 아버지가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고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제장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성경에서 약속한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유대 베들레헴이다. 선자가 그렇게 이미 예언했다는 거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이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선지자가 미가서 보면 미가서 5장이죠.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앞으로 장차 메시아는 이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다. 그래서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아주 이게 음흉함이 있는 거예요. 박사들을 좀 불렀어요. 그래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너희 가라. 베들레헴 보내면서 얘기하기를 만약에 그 아이를 찾거든 내게 고하라. 그러고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 거짓말로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다. 그래서 이 말을 고지고대로 믿고 그들은 이제 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데 드디어 그 별이 문득 앞에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 자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그 집에 특별히 마구간이 되겠죠. 들어가서 황금과 아주 귀한 거, 유향은 이제 향품이죠. 또 몰약, 이것도 향품입니다. 그 아주 귀한 것들을 드리고 원래 그 목적이 성취되어 있죠. 경배하려는 그 목적. 그러고 나서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그런 지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다른 길로 가게 되었다 그것입니다. 우리는 1절부터 12절 결국 주님이 오셨고 그리고 박사들이 경배했다 그것이죠. 이 주님이 오셨다는 거,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보면요, 이 땅에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이 구원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이 땅에서 우리 사람들끼리 어떻게 이 구원 문제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겁니다. 하늘에서 그 하나님의 신의 거룩한 창조주의 아들이 이 땅을 방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만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사람이 사람을 구원을 해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지금 죄인인데 어떻게 죄인이 죄인을 구원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우리 힘으로 뭔가 아니면 자기 힘으로 뭔가 구원을 얘기하지만 그래 이론은 풍성할 수 있고 수많은 사람이 거기에 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주님의 오심은 그런 모든 이론을 일축하는 거예요. 너 힘으로는 안 된다. 아무리 우리가 얘기해봤지만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은 우리 인간 자체 내에는 구원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그 구원이 현재 나에게 임했고 내가 이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 내가 이 영생의 문제가 해결됐고 천국에 들어가게 됐구나. 이 구원 문제가 그 해결됨을 인하여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
그리고 이 감사는요, 이 감사 제목은 평생이에요. 평생 감사로 이어지는 거예요. 평생 감사. 그리고 어쩌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이것도 막히고 저것도 잘 안 풀리고 답답하고 속상할 수 있지만 사실 요거 하나 가지고 우리는 평생 감사할 수 있어요. 예. 이 땅에서 앞으로 계속 우리 일이 좀 뜻대로 잘 안 되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혹은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바로 이 사실, 여전히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 사실을 인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이 평생 감사, 기도의 제목이 끊이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가 잘 안 된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이 사실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동방 박사들 멀리서 사실은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실지 그런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찾고 막 그래가지고 베들레헴에까지 와서 이렇게 경배했다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무엇을 도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고 있어요.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실제로 그는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돕고 계시고, 우리는 이 예수님을 잘 알고 있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고 그리고 참된 삶의 의미를 얻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구원을 얻는 거, 장차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 그건 뭐 당연하고 이 사는 날 동안도 우리는 드디어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대학 시절에 주님 믿고 나서 더 이상의 허무가 없다고 그랬죠. 허무함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세월은 가도 허무하지 않아 더 이상. 그리고 우리는 참 주님 믿어 여러분 좋은 점이 뭡니까? 이 자유함이 있지 않습니까? 열등의식으로부터 자유, 남들과 비교하는 것부터 자유. 비교할 거 없어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하나님 앞에 살면 되고, 열등의식, 내가 못났나,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머리 안 주셨는데, 그런 능력 안 주셨는데, 그럼 중요하잖아요. 그 상황에서 그래 나 한 달란트 받았어, 거기서 자기가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죠. 참된 자유, 남으로부터 인정. 그래 너 대학 나와서 그래 놀고 있냐? 놀 수도 있는 거지. 또 너 왜 직장이 아니면 능력이 인정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한다면. 또 이런 상황이 꽉 막혔을 때 참 앞날이 어떡할까 하고 근심하지만 우리는 거기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열등의식, 우월의식, 모든 상황 속에서 자유롭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뭡니까? 삶의 목적이 생겼잖아요. 드디어 허무했고 이렇게 밥이나 먹고 잠이나 자고 그 더 이상 끝.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삶의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거 하다 내가 죽어야지. 그게 딱 생기니까 흥미진진한 생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흥미진진하죠, 여러분도? 삶에 딱 그게 생기니까 시간이 아까워지는 거예요. 이거 내가 이제 앞으로 남은 생, 아무리 길어봐야 지금 우리 중에 긴 사람들 한 50년, 60년? 딱 목표가 딱 생기니까 쫙 뛰는 거죠. 이제 행복하죠, 우리는. 사람이 목표가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이루고 주님 만나야 되겠구나. 이게 딱 이렇게 말씀드리는 순간, 목사님, 저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기도 안 하면서 말이지. 이거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우리가 이것이다. 이게 아주 주님 만났을 때 좋은 점이 이런 거야. 삶의 비전, 허무하지 않고 목적이 딱 생기고 전진 이걸 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죠, 예수님 믿었을 때. 영원한 구원, 이 땅에서도 양 흥미진진. 우리가 이런 것 얻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것도 없는 동방박사들은 와가지고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경배했다면, 이렇게 멀리서 와서 다 좀 험한 길을 다 뚫고 와서 그들이 이렇게 경배하려고 했었고 드디어 그 별을 따라 와서 경배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잘 섬겨야 할 것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태도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경배자의 태도 맞습니까? 내가 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좀 내가 뭘 봐주는 듯이 주님 일을 하거나, 물론 안 하면 그건 더 이상 할 얘기도 없고, 이렇게 내가 나를 위하여 새 삶을 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분께 내가 경배자로서 합당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할 때도 내가 주님을 경배하는구나. 나를 사신 그분,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분을 내가 높이고 있구나. 경배. 정말 이 동방박사들이 그때 기뻐해서 들어가서
이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하려 황금과 유황과 몰약과 예물을 드려 멀리서 와서 자신들의 그 경배하고자 하던 그 뜻을 이뤘을 때 그들의 그 경배하던 것 이상으로 우리는 경배해야 될 것이고 우리는 정말 그분을 찬양해야 될 거예요. 이러면서 나는 지금 나를 용서하신 그분께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있는지 하면 세상과 그냥 양다리 우리가 양쪽으로 내 마음을 빼앗기고는 있지 않는지. 오늘날 이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예배나 드려주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 많은데 나까지도 거기에 합세해야 될 것인가. 다른 사람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정말 나를 사신 그분께 나는 끝까지 경배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각오가 돼요. 이 아침에 여러분들 그런 각오. 난 정말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여건은 별로 안 좋지만 내가 주님을 나는 충성스럽게 나를 위하여 오신 이분 나는 정말 동방박사보다 더 열심히 주님을 마음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여 주를 경배하겠습니다. 내 남은 생 불태우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잘 경배하고 아름다웠지만은 그러나 이 헤롯 왕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13절부터 18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보면 그는 박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4절 미리 그것을 알고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경배했던 동방박사와 달리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네가 거기서 지시할 때까지 거기 있으라. 그래서 요셉이 밤에 이제 애굽으로 떠나게 되고 그래서 죽기까지 거기 있었어요. 그것은 15절 보면은 그것은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것은 구약의 성취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그 호세아에게 11장에 나오는 거죠.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는 것은 호세아 시대 애굽에서 내 아들이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렀다. 출애굽 사건 여러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왜 지금 천사가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했을까? 다른 데 안 가고 가까운 데 좀 가라고 그러지 않고 예? 거기 뭐 다른 데 갈 수도 있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근데 왜 멀리 애굽으로 가라고 했을까? 이것은 우리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모세 인도로 출애굽하여 가나안 새 나라를 가나안 땅에 새 이스라엘 새 나라를 만들듯이 이제 새 국가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애굽에서 나와서 새 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바로 오늘날 교회 그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구약의 예언대로 이제 다시 애굽에서 부름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했죠. 원래 자기가 속여야 되는데 자기 할 일을 동방박사들이 한 거예요. 원래 지금 자기가 지금 속이는 중인데 자기가 완전히 속아버렸어요. 그래서 심히 노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아주 넉넉하게 베들레헴보다 더 넓게 그 지역을 잡고 나이도 한 살이면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더라. 그렇게 죽였다는 거예요. 그는 죽였지만 이것은 구약의 예언 그대로 에레미야를 통하여 예언된 그대로라는 것이죠. 라마 이건 그 당시 이스라엘과 유대의 경계 지역이었어요. 여기는 보통 이방인이 침입했다 그러면 보통 포로들 거기다 많이 잡아놓는 곳이에요. 바로 거기에서 슬퍼하고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니까. 그래서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라헬의 자식은 요셉과 베냐민이죠. 요셉의 그 지파들이 주로 에브라임, 므낫세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을 얘기하고 베냐민 남한국 즉 이스라엘 전체. 그래서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국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잡혀가고 학살됨을 슬퍼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에레미야가 얘기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나 실제로는 이게 그 에레미야 31장 15절이죠. 그러나 16절에 보면은 이제 그 회복됨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지만 결국은 회복된다. 이 모습은 꼭 바로가 이스라엘의 아들을 죽일 때 이스라엘의 구원자 모세가 나오는 것처럼 어쩌면 에돔 출신 헤롯이
이스라엘의 아들을 죽이지만 새 이스라엘의 구원자, 바로 구약의 모세처럼 이제 예수님 오신다는 게 그렇게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피하셨고 이 헤롯 왕은 분해서 이스라엘의 그 2살 이하를 죽였다. 옛날 바로가 하는 것처럼 그랬구나. 그러나 모세는 죽지 않고 살아났고 예수님도 죽지 않고 살아났고 굉장히 이렇게 유사한 모습인데 우리는 근데 이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한 가지 질문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만 피하게 하시죠? 다른 애들은 그럼 다 죽게 만드시는가? 그럼 성경을 보다 보면 좀 이런 좀 질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피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은 왜 다른 아들들은 피하게 하지 않으실까? 그건 어떤 이유실까? 이런 질문은 또 같은 질문이 뭡니까? 히틀러가 600만 명 유대인을 학살할 때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노? 왜 우리 초대교인들이 그렇게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그렇게 많이 순교를 당하도록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죽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오늘날 북한의 그리스도인들 왜 이렇게 죽어야 되는가? 무슬림 땅에 들어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이 죽어야 되는가? 좀 더 발전한다면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교통사고로 죽냐 이거죠. 그때 좀 잠깐 막아주시면 되는데 어떤 때는 지진으로 죽기도 하고 신실한 사람인데 왜 암으로 죽냐 이거죠. 우리 이러한 질문, 이런 유사한 질문들이 있어요. 이 모든 질문의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땅은 세상 임금이 통치하는 곳, 신라곤이란 말이죠.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 길이죠. 천국 자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천국에 가는 길을 가고 있는 여정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성도도 병에 걸리는 것이고 성도들도 똑같이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죽게 되면 죽는 것이고 병에 걸리면 걸리게 되고 우리 명심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천국이 아니라는 이 땅은 천국에 가는 그 길이죠. 그리고 이 땅은 이 길은 세상 임금이 통치하고 있어요. 어둠의 권세가 흉흉한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그냥 신앙인으로서 그걸 잘 반응하며 사는 것이지 세상 사람과 우리는 똑같이 여러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주는 어려움, 뭐 병, 교통사고, 뭐 지진, 태풍 이런 데서부터 보호된 그들 거기서부터 면제된 그러한 고난에서 면제된 사람들의 무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도 똑같이 가는데 다만 반응을 달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문제와 더 연결해 본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 중에 이런 문제로 회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대학을 떨어졌는가? 늘 매년 이때만 되면 20절만 이렇게 되면 늘 생기는 문제. 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고등부 회장이었는데 왜 나는 대학을 떨어지는가? 또 우리가 졸업을 하면서 왜 나는 빨리 취직이 안 되는가? 왜 속히 결혼의 길이 열리지 않느냐? 왜 집안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가? 왜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그만 병에 걸려야 되는가?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신앙인이라는 것은 이러한 어려움, 이 땅이 주는 어려움에서 면제된 자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이러한 상황, 우리의 면제라면 그러라고 그랬죠. 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고통으로부터 면제된 게 아니라 고통이 주는 번민, 거기서부터 면제된 사람이에요. 앞날에 꽉 막히는 것으로부터 면제된 게 아니라 앞날이 꽉 막힘으로 생기는 근심, 거기서 면제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앞날에 꽉 막혀도 우리는 기쁨으로 나갈 수 있어요. 선한 목자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밀고 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왜 같은, 이건 우리가 이해된단 말이죠. 같은 이제 사람, 같이 우리가 이 땅을 지내면서 안 믿는 사람도 암에 걸리고 믿는 사람도 암에 걸려요. 근데 믿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암에 나은 사람도 있고 암에 걸려서 죽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어떤 자는 생명을 연장시키기도 하고 또 어떤 자는 바로 거기서 생명을 끝나게 하시는가? 왜 하늘나라에 바로 데려가시는가?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몰라요. 하나님의 기이하신 섭리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만 이 땅에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태도는 하나님의 섭림을 믿고, 다만 우리가 이런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 자라가야 되죠, 우리 신앙은. 그러니까 우리 이전에도 먼저 얘기했지만 그 풀장 같은 데 가면 뭐 1m 30부터 뭐 1m 뭐 한 60까지라든가 뭐 이렇게 이제 풀장이 쭉 있잖아요. 그럴 때 애들 뭐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좀 힘들지만 내 키가 뭐 1m 한 90이다, 뭐 80이다. 이런 사람들은 그게 1m 60이면 좀 불안한데 1m 80이고 1m 90이다 하면 아무리 뭐 풀장에서 물에 빠져 죽었다 이런 건 없죠. 물론 이제 심장마비 죽는 수는 있지만 그 말고 헤엄을 잘 못 치기 때문에 그만 이 사람이 제일 깊은 데가 1m 60인데 1m 90인데 죽었다. 죽기 어려울걸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그건 힘들어요,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리 뭐 1m 60 거기서 뭐 해봐야 1m 50, 1m 40 이런 데서 뭐 혹시 물결이 치고 혹시 거기다 무슨 안마기를 설치해서 뭐 물이 부글부글 한다 하더라도 1m 80은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1m, 뭐 1m 10은 이제 막 거기서 헤엄쳐야 되고 막 살아나려고 그래야 되잖아요. 제가 예를 든 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이 그렇게 되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이런 풍파, 세상의 어려움을 다 이겨내는 거죠. 웬만한 어려움이 있어도 다 뭐 대학에 떨어져서 원하는 대학에 뭐 우리가 따지면 한 무릎 정도의 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혼에 막 실패하고 뭐 좋아하는 사람이 실언을 당한다. 그건 좀 심각하니까 배꼽 정도 갔다든가. 그것도 끄떡 없다. 신앙이 그 물속에 들어가서 신앙을 잃게 되고 회의하고 막 번민하는 게 아니라 그래봐야 뭐 끄떡도 없는 거죠. 직장에서 이번에 승진 타이밍인데 안 됐다. 한 뭐 무릎 정도나 이렇게밖에 안 되는. 끄떡도 안 하고 신앙은 그냥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죠. 물에 푹 빠져야 죽는데 우리는 뭐 물에 안 빠지니까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어떤 이들이 와봐야 그 뭐 무릎, 뭐 허리, 배꼽, 뭐 웬만한 일 다 와봐야 무릎, 허리, 배꼽. 숨 쉬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찬양할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벌어진 앞으로도 50년, 60년, 40년 이 땅에서 벌어질 수많은 일, 역경과 환난, 고난, 사방에 꽉 막힘, 남들이 볼 땐 지지리도 재수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 소리를 들어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을 섬기는 자들은 그런 신앙의 단계에 올라가야 돼.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그러니까 우리 베드로 사도가 그거 아닙니까? 야고보가 잡혀 죽었고 자기도 내일이면 죽을지 모를 때도 그래도 그 전날 제가 이거 얘기하죠. 잠을 잘 수 있었다. 죽음 따위가 뭐 어떻게 그를 건드립니까? 암 따위가 내 신앙을 흔들어 놓을 수 없어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가면 우리가 사실 이런 신앙을 가지면 좋은데 제가 우리 암 뭐 걸린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제가 위로할 때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지만 우리의 신앙은 오히려 죽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까지 바울 사도가 그거잖아요. 차라리 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나 이 땅에서 물론 주님을 뭐 콰이타임도 하고 PBS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주님을 만나긴 만나. 그 전에 평안함을 누려.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기쁨을 누리고 행복해. 그래도 더 주님을 직접 만나는 게 제일 좋다는 거죠. 빨리 나는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신앙의 경지를 아십니까? 우리가 그 단계에 될 수 있도록. 저도 늘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해요. 내 믿음이 그 정도 돼서 이 땅에서 여러분 죽음까지도 다 극복하면 뭐가 남겠습니까? 그 어떤 문제도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없도록 우리 신앙이 쫙 올라가요. 돈을 떼어먹히든 뭐 억울한 것도 없고 물론 그런 예가 없지만 예를 들어 뭐 카지노에서 돈을 다 잃어버렸다. 뭐 60억인데 60억 다 잃었다. 그럼 생을 비관하고 막 뭐 우리가 그러면 물론 안 되지만 그래도 뭐 돈 없어도 괜찮고 억울한 일 분명히 억울해. 뭐 재판에 이건 억울한 일 힘 없어서 졌어. 막 분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기쁨을 뺏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그 감사함을 뺏을 수. 나는 구원받은 자고 내가 이 나그네 60년 70년 살고 나면 나에게는 수천 억만 년 곱하기 9천 조배의 그 생 속에서 나는 평안 속에 내가 살 존재가 됐는데 내가 주님 만났는데 우리가 이러한 그런 단계 어려움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건 참 미지근한 사람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초등학생 키가 1m 그래가지고 미지근한 신앙들 밤낮 거친 세파에 시달리다 그저도 미지근한데 또 어두우면 또 다시 더 회의하니까 더 미지근한 거죠. 아예 교회를 안 나오거나
나와도 그냥 주일 예배는 한번 참석해 주거나. 그런 미진한 신앙, 여러분, 미진한 신앙 가지면 안 돼요. 주를 확실히 분명한 신앙을 가져야 범사에 감사하고 그냥 늘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 목사님 밤낮 범사에 감사하고 늘 기쁘게 살라고 그러는 다 현실을 모르셔, 우리 목사님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미지근한 자는 이걸 깨닫지 못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우리 신앙이 깊은 세계에 들어가서, 그래 내가 정말 열심히 몇 년간 노력했는데 박사학위를 노렸는데 안 될 수도 있고, 이번 승진 꼭 돼야 되는데 안 됐다든가, 어떠도 우리 감사를 뺏어갈 수 없어요. 절대로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기쁨, 감사, 이 하늘나라의 소망 아무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붙잡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참 이게 세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이 헤롯 같은 사람, 아이를 학대하고 죽이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은 비참한 슬픔을 가져줘요. 세상에 이렇게 강한 자, 못된 자들이 많이 있어요. 권력의 힘으로 하면 돈의 재력으로 누르거나 나를 아주 비참하게 만든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이런 슬픔을 그들이 가져다 주지만,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진 않아요. 바로 메시아는 살아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있다는 것이죠. 어두운 가운데 그 빛, 메시아. 이런 슬픔 가운데, 아까 얘기했지만 바로가 이스라엘 아들을 다 죽일 때 이스라엘의 구원자 모세, 그가 보호되듯이 에돔 출신의 이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죽이지만 새 이스라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보호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마찬가지죠. 이렇게 죽어가야만 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현실입니다. 억울하게 힘 있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재력에 의해서, 권세에 의해서, 직장에서 나는 초라하고 위축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째 한 사람이 독재자로 인하여 그 순진한 아이, 뭘 잘못했다고 걔들이 다 죽어가야 됩니까?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는 이런 아주 한계, 어쩔 수 없는, 지금도 우리 북한에 생각하면 말이죠, 독재자에 의해서 우리 북한 동포들 굶주리고 먹지 못하고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남한에서 막 그런 얘기 하지만 북한에서는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그게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이러한 인간 세계에 희망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절망이죠, 절망. 바로 이러한 슬픔의 땅에 희망, 소망 되시는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소망을 갖고 회복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대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은,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 신앙인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소망을 붙잡고 있어야 돼. 우리는 희망 덩어리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는 힘든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반대편을 봐야 돼요. 바로 메시아, 바로 이런 헤롯이 있는, 헤롯 왕이 있는 반면에 하늘의 왕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 우리가 지금 이 천국에 가는 이 땅, 천국으로 가야 될 동안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 땅, 나그네와 행인처럼 지나가야 될 이 땅, 이 땅에는 한심스러운 일, 힘든 상황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여기에 또 주님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목자이신 그분을 바라봐야 돼. 힘든 상황, 여러분 가정적으로 혹시 굉장히 힘듭니까? 배우자로 인해서, 혹은 자녀로 인해서, 부모로 인해서, 혹시 가정적으로, 혹은 무슨 사업 문제로 많이 힘듭니까? 그때 희망 대신 주님을 바라봐야지. 그 문제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안 돼. 주님이 계시죠. 주님이 없다면 그렇지만 주님 계신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빛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이 길은 너무 뻔한데, 아마 세상 사람들한테 이런 거 알려줬으면 그냥 춤출 줄 몰라. 그냥 이걸 어떻게 알게 됐는가. 근데 우리는 이걸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정작 주님께는 잘 안 나가. 자신의 문제가 있습니까? 있겠죠. 우리가 소망 대신 그분께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그렇게 수없이 얘기하는데, 너희들은 혼자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가장으로 애들 셋을 어떻게 먹여 살리면 넷을 어떻게 먹여 살리면, 야 네가 먹이냐? 하나님이 먹이는 거예요. 가장 역할을 할 뿐이지. 여러분, 앞날 자식으로서 어떤 문제, 배우자로서 문제, 무슨 문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 소망 되신 주님을 믿으면서 절망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건 또 뭐죠? 그렇게 하기도 힘들걸요. 우리가 소망 되신 그분을 믿는 자로서 여러분들 그분께 더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한두 가지만 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오늘 여기서 본문에 보면요, 이 헤롯이란 그 당시 왕이었고 굉장히 잔인했어요. 헤롯 대제거든요. 그 당시 큰 역할을 했던 왕이에요. 그는 가진 교육을 다 썼습니다. 여기에서 처음에 그걸 알아보고 침착하게 이거 알아봐 달라, 자기도 경배하겠다, 거짓말도 시켜보고, 그러나 그는 실패했습니다. 또 이러한 죽여보려고 했지만 안 되고 2살 아래로 다 죽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미 애굽에 피난가 있었어요. 그가 계획한 건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는 세상에 그 당시 왕이었고 능력자였지만, 강한 자지만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가 이렇게 할 때마다 자기는 그렇겠지만 이미 하나님 밑에서는 하나님은 다 내다보고 계시는데, 아무리 그가 머리를 굴려봐야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가 오히려 머리를 굴릴수록 성경의 구약에 있는 말씀 이미 다 내다보고, 거기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또 에레미야를 통해서 라마에서 슬퍼하는 크게 통과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미 구약만 이루고 갈 뿐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대항하여 정말 이런 일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고 오히려 더 이루어지는 역할만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세상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 세상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를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는 길을 간다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그 패배를 두려워해서 안 돼요. 망할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있다면 이제 회사에서 곧 쫓겨날지 몰라. 내가 예를 들면 뇌물을 안 쓰고 부정부패 같이 참여해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걸 거절했기 때문에 나는 미움을 받았고 쫓겨날지 몰라. 그래도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만 동행한다면 우리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 키우는 거 혹시 가장으로서 내가 어떻게 될까? 또 혹시 배우자의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나요? 부모의 문제, 직장의 문제, 학교, 그 어떤 문제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내가 진리 편에 서 있다면, 공의 편에 서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쫓아내도 두려울 거 없어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타협하고 아부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바른 길로 우리 가야 돼. 그 길은 오히려 내가 타협하고 아부하고 뭐 주일날 예배 빼먹으면서 상관들에게 뭐 잘 보이고 회사에서 그래서 인사고과에 점수 좀 더 올라가는 것 같죠? 그거는 당장에 그렇게 보일 거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가 신앙의 정도를 지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축복하십니다. 그는 이기게 돼 있어요. 세상을.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어떻게 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붙어 있다면 나는 이미 승리한 것이다. 그걸 알아야 돼요. 담대해야 됩니다. 승리가 보장돼 있어요. 우리는 편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나는 내 길 가고, 그래서 다니엘처럼 말이죠. 내가 그렇게 하고, 그래, 나를 고소해서 사자의 굴에 쳐넣으면 쳐넣을 것이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거든. 이건 내가 맞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그런 자는 이기는 거예요. 그런 자의 마음속에는 어차피 승리할 건데 내가 뭐 때문에 아부하며 뭐 때문에 내가 그 밑에 굴복하는가. 만약에 그때 다니엘이 그때 만약에 그 대적자들에 의해서 그래서 막 굴복을 했다면, 기도 안 하고 굴복했다면, 그 다음엔 또 다른 걸로 그들은 다니엘이 있는 동안 계속 괴롭혔을 거예요. 오히려 그때 딱 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 죽어버렸죠. 하나님 편에 붙어 있는 자는 승리야. 여러분, 이게 자꾸 타협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적당히 이렇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땅에 두려울 건 우리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제일 두려워할 거 혹시 내가 신앙이 미지근할까 봐 그거 두려워야 돼. 내가 신앙이 미지근하겠다는 건 뭡니까? 그건 밥이 된다는 거. 성경이 있죠. 밟힌다고. 여러분, 내가 신앙이 미지근한 사람들은요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이렇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은 정말 직장 충성해야 돼요. 아주 그냥 어떻게 상사의 눈에 보이도록 죽으라고 해야 돼. 그런 사람들은요. 예? 담대하게 뭐 뇌물을 거절 이런 거 안 돼. 다 먹을 거 먹고 막 줄 거 주고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미지근한 사람들 시집 가기 위해서는 정말
듀오 찾아다니면서 가진 노력 다 해야 되고 뭐 불신자도 어떻게 만나고 그냥 무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예. 신앙 있는 사람들처럼 배짱 부리면 안 됩니다. 자기가 미지근한 사람들, 자기 앞날 노후대짜 열심히 해야 돼. 하여튼 뭐든지 그냥 최선을 다해야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텐데. 자기 일에도 살아야지. 부디에 미지근한 신앙 가신 분들, 자기 그 신앙을 벌써 몇 년째 유지하는 분 있잖아요. 이 양 신앙을 어떤 사람 황금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무집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 다 있는데 어쨌든 자기는 미지근으로 만들어서 몇 년째 버티는 사람. 그게 좋은가 보죠.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잠 많이 잘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세상을 이제 혼자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예, 우리 저 고아가 혼자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도 돕는 사람 없을 때 그냥 자수성가 막 혼자 해야 되잖아요. 부모가 뭐 먹여줍니까? 그러나 이제 부모 품에 있는 사람은 자기 뭐 등록금이며 무슨 자기가 뭐 중고등학교 다닐 때 뭐 교복이며 뭐 그 부모님이 해주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견고하다면은 이 땅에 두려워하면 안 돼. 오히려 신앙이 견고한 사람이 두려워하는 건 또 문제죠. 예,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반면에 신앙이 내가 정말 미지근하다면 정말 먹고 살 길 진짜 열심히 해야 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세상이 아무리 강해도 그를 이길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개척교회 이렇게 10년 수많은 어려움 하나님께 저 이제 맡기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것은 승리한다는 뜻입니다. 그거는 세상을 이겨보겠다는 거예요. 세상을 승리하고 하여튼에 의미 있게 살다는 뜻이에요. 살겠다는 뜻입니다. 헤롯이 아무리 날뛰어도 결과는 오히려 다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힘있게 살아야 돼요. 어차피 이길 거니까 좀 편안하게 사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 같은 거 근심하지 마세요. 이렇게다 뭘 어떻게 먹고 살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뭐 월드컵 같은 경우에서 뭐 2대0으로 지고 있다가 어떻게 3대2로 이겼다. 한 4강, 뭐 월드컵 4강인데. 그럼 그때 2대0으로 질 때는 막 조마조마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해갖고 막 3대1로 이겼다고 합시다. 그래서 신문에 그 다음날 신문에 크게 나와서 월드컵 4강에 3대1로 이겼다. 2대0이었는데 극적으로 후반에 어떻게 해갖고 동점 만들어서 3대2로 이겼다. 그거 그냥 여러분 그런 거 알고 나면 어때요? 재방 볼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암만 네 천반에 2대0으로 져도 평안하다 그랬죠. 어차피 저 3대1로 이길 거니까 평안하겠다. 이제 어떻게 하다 동점되고 어떻게 될까? 뭐 어떻게 돼야 3대1로 이긴다니까. 재밌게 보는 거잖아요. 한 번 더 볼 수도 있고. 분명한 거예요. 그때 그 마음가짐. 여러분 지금 어쩌면 2대0의 상일지 몰라 우리는. 이래도 꼬이고 저래도 꼬이고 다 안 풀려. 나는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안 풀어주십니까? 하나님 다 생각이 있으세요. 우리는 그때 어차피 3대2로 이길 거 뻔하니까 편안하게 여유있게 관용을 베풀면서 나그네 길을 아주 신사적으로 침착하게 사람들을 섬기면서 우리는 갈아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다는 거. 어차피 이길 것이니까.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나는 하나님을 더 섬길 수 있을까? 이것만 고민하셔야지.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자기가 막 고민하고 쫓아다니고 말씀과 기도도 다 팽개치고 그냥 주일날 예배 한번 딱 드는 거 외에는 더 이상 없고 내가 이렇게 시간 내면 이거 돈을 벌 수 있을까? 취직될까? 진정한 신앙에는 우선 딱 먼저 그의 나라 의를 딱 구해놓고 나머지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친다면은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항상 수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세상의 공격 이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헤롯을 죽일 수 있어요. 이럴 때 아예 헤롯을 죽이면 편하잖아요. 아니면 헤롯의 생각을 바꿔버리거나, 아니면 저 그 밑에 부하들을 통해서 배반하게 해가지고 반역해서 왕을 뒤집어 엎거나, 막 우리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때 쓰신 방법은 피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피하세요. 우리가 이 시간에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 내 방법을 하나님께 강요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하면서 자꾸 내 방법을 강요하고 그게 안 되면 불평하는. 여러분 자꾸 내가 내 방법을 왜 그렇게 강조하죠?
내 식으로 왜 하나님이 해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럼 내 종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하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그건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는 방법이 내 방법보다 더 좋을걸요? 웬만하면 우리가 하는 방법보다 하나님 하는 방법이 더 좋습니다. 자꾸 내 방법 우기지 마세요. 내가 이번에 꼭 박사학위 받아야 되는 건데, 이번에 올해는 받아야 되는 건데, 아니 이번에 하나님, 이번엔 나 시집 가야 됩니다. 이번에 자녀까지 봐줬지만 올해는 가야 됩니다. 이건 올해까지 가야 되고, 형제가 이제 이때쯤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야 되고, 막 자기 저 형제여야 됩니다라든가 말이지. 올해만큼은 고시에 꼭 합격해야 됩니다. 올해 너 놓치면 절대. 올해는 합격시켜줘야 됩니다. 고시. 올해 내 자녀는 어느 대학을 들어가야 되고, 자기의 방법. 아직까지 자기가 살아있는 겁니다. 내가 뭐 내 생이 주의 것인데 뭐 때문에 이렇게 우기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되죠. 하나님께 맡기면서. 아직도 자기 생이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계획표 짜서 거기까지 뭐 몇 년도까지 뭐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것은 승리하지만, 그러나 그런 어떠한 방법이 오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러니까 다니엘 같은 경우 사자굴에 집어넣음으로써 다니엘을 대적하는 자를 다 멸하기로 결정한 하나님. 우리는 다니엘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데요. 사자가 우리는 들어가면 안 되는데요.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에 신뢰합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결국 하나님을 신앙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에 우리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올 한해 2011년 살아갈 동안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대로 조급하지 않고 복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묵묵히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어요? 오늘 말씀 좀 생각하면서, 나는 이 세상 풍파에 너무 흔들리고 있나? 1m 80, 정말 나는 이제 그거 관계없이 서로 죽음조차도 나를 흔들어 놓을 수 없으며,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에 내가 어떤 것이 나는 불평하지 않고 그냥 조조히 따라가는 그런 신앙을 내가 발휘할 것이며, 또 세상은 나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뭐 말씀과 기도를 제쳐두고도 다른 뭐 먹고 사는 문제, 무슨 자녀의 문제 이런 거 안달복달하지 않도록 내가 먼저 맡기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꽉 막혔다고 절망하는가? 주여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나는 정말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걱정할 것은 미지근한 신앙을 걱정해야지. 내가 미지근한만 하지 않다면 나는 승리자입니다. 내 생은 빛날 거예요. 더욱 내 신앙이, 혹시 우리 가운데 미지근한 사람이 있습니까? 올 한 해 정말 뜨겁게 좀 바뀔 수 있도록, 몇 년째 내가 이 신앙을, 왜 내가 이걸 같이 이런 신앙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버릴 수 있도록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 동방박사 경배하는 것처럼 나도 한번 그런 경배자의 대열에 서게 해주십시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한번 주님을 섬기게 해주십시오. 한번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